캠프라는 말도 있고요. 힐링이 들어가면 뭔가 요즘 첨단인 것 같고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 여행, 또 명상, 체조, 음악, 음식, 그래서 앞에다가 뭔가 힐링을 붙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끄는 것 같은 그런 대세어가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열풍을 보면서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구나, 각박하구나, 힐링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이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까, 힐링이 정말 일어날까, 힐링 음식을 먹으면 정말 힐링이 일어날까, 이 산티아고 가는 길처럼 정말 올레길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걸으면 정말 힐링이 일어날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일까? 회복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질병으로 친다면 증상만 치유하고 그 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해결해 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그 피부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그걸 제거를 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저 나타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고만 바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삶이 찌들어 있고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바라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담비와 같은, 생수와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읽은 대로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초청인 셈이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해석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만 해도 지켜야 될 규정이, 세부 지침이 39가지나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세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냥 율법을 자기들이 어떻게 시행령을 할까, 우리도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행령이 따르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39가지를 지킬 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안식일 하나만 봐도 그 정도이니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갖고 지쳤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과도한 종교적 의무,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 목적을 착각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압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고 그 율법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뭘로 둔갑시켰는가? 그것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내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고, 그것을 지키면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비난한 근거로 율법을 삼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은, 부담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만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돼버렸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에 지쳐서 목 졸리고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여기서 다르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비슷해요, 상황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조금만 삐끗하다가는 밀려나는 것이죠.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옆집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도입했다 그러면 나도 도입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만 같고, 거래처에서 뭐 누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회사가 위태로운 것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느라고 사람이 쉴 날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노후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난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건 누가 안 걸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대책도 없는데, 뭐 자녀들은 결혼하고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 뭐 이런저런 미래의 복잡한 일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이 한순간도 쉴 수가 없고 늘 그냥 분주해야 되고 바빠야 되고 더 벌어놔야 되고 더 쟁겨놔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사람이 지쳐 있는 것이죠. 또한 크고 작은 질병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뭐 꽃놀이 간다 그러고 누구는 어디 간다 그러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여유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일상이 반복되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그 규칙 때문에 질식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정말로 살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거, 안식이 없다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수고는 무엇이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니까.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질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주고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내 미래를, 영혼을 책임질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애쓰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더 저축을 해야 되고 계속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존중, 그런 걸 못 믿으니까,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목말라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하면은 삐지고 힘들어하고. 왜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인정과 존중을 받으면 남이 뭐라 그러는지 그게 신경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 대신해서 그걸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늘 남의 평판에 신경이 쓰이고 목이 마르는 것이죠. 이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왜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자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 하니까,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니 내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는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수고는 하는데 무거운 짐만이 더 얹어지는 것 같고, 놓지도 못하겠고, 딸린 식구들은 많이 있고, 놓으면은 어떻게 될지 더 두려워지고, 놓지도 못하겠고, 그렇다니 끌고 가자니 힘들고,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해답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압니다. 문제 해결은 뭐부터 해결이 되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클리닉에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어 치유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입니다만은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저 누구입니다. 예를 들면 저 이상성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술 주정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 자기가 지금 무슨 문제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해결 방법도 치유 방법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난 술 세대. 나는 소주 3병 먹어도 절대로 필름 끊긴 적도 없고 주사 부린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매일 저녁 술을 찾아요. 그럼 그게 알코올 중독이죠. 의존하니까. 그런 사람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법,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현재 형편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만이 비로소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고 주님의 해결 방법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께로 오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거든요. 다 주께로 와라.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가는, 여기서 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 돼, 넌 안 돼,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워서 삶에 지쳐있는 자들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면, 네가 정말로 그렇다면, 네가 긍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누구나 예외하지 말고 조건 걸지 말고 그냥 다 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라고 그럴 때 다라고 말씀하셨고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학력이 얼마 이상, 뭐 헌금을 얼마 이상, 그렇게 하는 조건 전혀 걸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내 지금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수고하는데 무거운 짐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얻는 게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펑펑 터지지, 내 생각대로 안 굴러가지,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신경이 나 죽겠지, 세상이 원망스럽지, 누군가는 탓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아니면 가진 자라고 욕하고 싶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 이런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기를 볼 줄 알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도 제약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도 살아보니 정말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 쉼을 얻으려고, 이런 피곤함을 좀 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 가지 노력이에요.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완화시켜보고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엄청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열심히 몸짱 얼짱 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이 우상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이런 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몸이라도 건강해야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몸을 위합니다. 또 여행 엄청 합니다. 올레길 코스를 다 돌기도 하고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를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치유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운동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열심히 돈 있으면 된다고.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고 막 이래가면서
깨끗이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젊었을 때 벌어야 놔야 된다고 막 이렇게 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뭔가 든든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노력 여러분 안 해본 분 없죠? 근데 여러분 해보셨으니 알겠죠? 정말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없지요. 허탈하지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그런 몸이 건강하고 몸짱이 되고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학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인기가 많고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진정으로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려면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은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에 가니까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군대는 둘 중 하나만 편할 수 있대. 네가 선택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뭐냐고 들어보니까 몸이 편할래, 마음이 편할래. 둘 중에 선택하래. 몸이 편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몸이 힘들대. 뭐 선택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을 선택해야죠. 그게 군대라고요. 그러면 네가 몸이 불편해야 되는데. 여러분,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알죠? 마음이 지옥이면 이거는 마음이 아무리 몸이 편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밤이 넘어갑니까? 뭐 재밌는 텔레비 프로를 한다고 재밌습니까? 마음이 지옥인데. 근데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준다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미끼를 까닥까닥 해서 물면 그때부터 사단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도 그 낚싯바늘 하나 잘못 딱 끼면 그때부터는 낚시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절로 가면 절로 오고 끌려왔다가 결국은 끌려 올라와가지고 횟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한계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멍에였다고요. 멍에가 뭐냐면 소 이렇게 등에다가 하는 소 갈대, 그걸 멍에라고 그래요. 인간이 바로 그런 멍에를 메고 살아왔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하게 인생의 멍에, 죄의 멍에, 사단의 멍에, 죽음의 멍에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끌려가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멍에를 벗겨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오늘 어린이들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해결해서 십자가를 보면 딱 두 가지를 보여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저렇게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멍에, 죽음의 멍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멍에를 주님께서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해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벗겨주셨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멍에를 벗겨내는 동시에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다르냐고. 사단과 죄와 사망의 멍에를 기껏 벗겨놓더니 자기 멍에를 매라고 주인 바뀌었네. 회사 열심히 다녔는데 죽도록 노동자들 일만 해요. 근데 회사가 팔렸대요. 오너가 바뀌었대요. 근데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이래. 그럼 뭐가 나는 뭐 이 로고가 바뀌나 사장이 바뀌나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어차피 일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에 주는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질적으로 다를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알려드리죠. 자, 멍에라는 것은 우리는 한 소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몰아요. 우리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이 경운기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소를 만들었어요. 일소. 이 원앙소리라고 여러분 그 영화 옛날에 보셨어요? 원앙소리? 원앙소리 보면은 일소 만들어서 하는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일소 보면은 이게 먹지도 못하도록 여기 자꾸 딴짓할까봐 여기다 이게 해요. 입마개도 해요. 그리고 멍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소 하나 갖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럴 때 보면은 소를 2마리를 해요. 2마리. 2마리를 힘을 더 세야 되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벅차니까. 그래서 2마리를 엮어서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2마리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까? 멍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똑같이 힘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율법으로 또 다른 나를 올가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주님이 같이 메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마리의 소 중에서 한 부분은 예수님이 감당하고 한 부분은 내가 감당하는데 농부들이 송아지가 자꾸 이탈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엄마 소 옆에다가 같이 매주는 거예요. 매주는데 그 송아지는 뭔 역할을 하냐면은 그 힘들게 힘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옆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힘 쓰는 것은 엄마 소가 다 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송아지한테 매주는 것 뿐이에요. 그 멍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라고 하면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감당하고 또 그 송아지는 엄마 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서로 어디 이리아리아리 하면은 그걸 엄마 따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삶의 고통과 부담과 어려움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너는 옆에서 나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있는 벗겨진 그 사단과 죽음과 그 멍에와는 질적으로 다른 멍에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부담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 옆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이 모든 나의 삶의 문제의 부담감을 다 끌어안으시고 나는 동행만 하면 되고 주님이 다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힘써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멍에를 벗긴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동행하면서 배울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부담감이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거짓 평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뉴에이지 음악이 다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십시오. 그 들어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음악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편하다고 좋다고 음악이 아니에요. 그걸 싹 거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락 같은 것도 하드락 같은 거 막 들으면 막 그때는 기분이 막 시원하고 뭐가 통쾌한 것 같고 막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칠어지고 세상이 주는 그것들은 어떨 때는 굉장히 달콤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짜릿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렬하고 막 그래서 뭔가 나애가 안식을 줄 것 같고 거기 해방구가 열리는 것 같고 뭔가 열리는 것 같아.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 마라톤 매니아를 보면요
마라톤 그 사람들 그 왜 그거 하는지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사람이 한 35km 지점쯤 가면은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힘들대요. 근데 알다시피 마라톤이 42.19km거든요. 35.5km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간 한계에 도달한대. 근데 인간의 신체는 너무 신비해서 35km쯤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강력한 고통을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호르몬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왜? 그냥 몸을 갖다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근데 마라톤에 빠진 매니아들 보면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극한, 여자들이 출산할 때도 그 고통을 느낀다. 그거를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극한 고통에 들어가면은 몸이 이겨내야 되니까 몸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뿜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짜릿함을 느껴보려고 그 마라톤 매니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평안입니다. 명상에, 요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서 이리저리 찾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할 줄로 압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품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안식과 평안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잘못된 권위로부터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권위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사단이라는 권위, 거짓된 권위, 잘못된 권위죠. 잘못된 권위자에게 우리는 많이 시달려왔어요.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고. 여러분 귀신 들리고 무당들 보십시오. 그 일생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무당집에서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구하고 정말로 힘든 자녀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워요. 사단은 그런 거니까. 숙주처럼 이용해 먹고 버리는 존재니까. 그리고 잘못된 권위자인 왕, 옛날에 권력자들을 통해서 늘 시달려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려먹고 세금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런 잘못된 봉건주의 사회부터 쭉 그런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든 권위가 다 싫은 거예요. 나를 간섭하고 나를 뭐라 그러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다 그딴 게 다 싫은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게 경찰이 됐건 그게 부모가 됐건 그게 선생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대통령이 됐건 간에 다 싫은 거예요. 날 건들지 말래 이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은 그동안 권위에 뒤인 사람들. 내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또 뭐 하라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거야? 난 일요일날 막 좀 놀고 편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싶고 말이야 맥주 한 칸 해가지고 먹고 싶고 이러고 놀고 싶은데 늦잠도 자고 싶은데 왜 그 시간에 꼬박꼬박 거기 가야 되는 거야? 난 그딴 게 싫다니까. 그래서 안 갖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그런 권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권위의 보호 아래서 생존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보십시오. 권위가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그게 바로 무법천지고 그게 지옥이에요. 잘못된 권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권위 구조 속에서 살도록 인간이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 아기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도록 해놨어요. 성장하면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라는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권위 구조화에 되어 있어요.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통치권자의 사법이라는 법이라는 권위 안에 두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직장에 가면 상사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인간이지만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온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된 권위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권위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폭군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 줄로 압니다. 진정한 권위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그래요. 권위자가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는 자예요. 책임을 지는 자예요. 이게 진짜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권위자이신데 그 권위를 우리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린 데 그 권위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권위인데 우리는 잘못된 권위를 그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의 권위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께 들어가서 그분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하는 이유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무 짐도 없으니 나에게로 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주님께로 들어오는 것,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새로운 방식을 배워가야 돼요. 그러나 전에 비하면 너무 쉽고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요? 소는 어떻습니까? 멍에를 맺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소는 편해요. 가자, 일 나가자. 소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요. 따라가서 이제 여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이리 어디 이리야 그러면은 따라가면 편해요. 소 필요한 거 다 주인이 공급해 줍니다. 염을 써줘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소주 끓여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소요. 거기에 뭐 콩깍지도 들어가고 엄청 들어가 칩도 들어가고 뭐 거기 사료도 누고 해가지고 어마어마. 그걸 매번 끓여서 주더라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은 힘들었다고 또 특별시도 주더라고. 자, 소의 모든 것들은 주인인 사람이 책임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는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소가 평안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잘못된 권위자인 사단에게 당했던 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못된 권위가 아닌 참된 권위자로 들어오길 바라고 또 거짓 권위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노력들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권위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우고 순종을 배워갈 때 비로소 여러분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세요. 우리도 초청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찾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035쪽에 있습니다. 1035쪽. 제 성경으로는 1035쪽에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너희들 와서 나한테 사 먹어라. 사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난 돈이 없는데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목마르잖아요, 제가. 목마르다는 것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뭐가 달라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사는 행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돈 없어도 돼요. 값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와야 돼요. 와서 사야 돼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은을 달아주느냐. 너에게 진정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런 부질없는 수고, 그 부질없는 노력들 이제 좀 다 내려놓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와서 청종하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약속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어요. 또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삶에 지치고 삶에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니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라도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에 응하시면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엉뚱한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잠시뿐이고 더 허탈해지고 더 속쓰립니다. 술로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술 깨고 나면 더 속쓰리고 더 속 아픕니다. 돈 많은 것으로 나의 위로와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더 지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그 관리하느라고 더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위가 높아지고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그 허황된 것을 얼마나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로비로 흥한 자 로비로 망하리니.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치로 성공하려는 자 정치로 망하리니.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안식을 추구한 자의 끝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짓 안식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인간과의 깨졌던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폭군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그분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동행하고 따라다니면 내가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거들 뿐이에요. 그냥 같이 송아지처럼 따라다닐 뿐이에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울 뿐이에요. 주님이 다 힘을 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끌고 가세요. 나는 옆에서 보조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송아지처럼. 그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또 다른 멍해고 또 다른 주인이고 또 다른 폭군에 뭐하러 들어가냐, 그냥 있어 라고 말하는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멍해를 우리에게 같이 매자고 합니다.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셔서 여러분 진정으로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끝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 지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니 여러분은 조건 없이 값 없이 다 주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